오후 시간에는요, 이제 저희들 시가서 개관, 시가서 지혜서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가서 개관을 좀 보겠는데요. 어, 시가서 전체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말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우리가 시가서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 어쨌든, 그 유대인들의 성경 구분부터 좀 한번 살펴보면서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음, 네. 유대인의 성경 구분을 보면은요, 제가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그래서 토라, 네비임, 케투빔 이렇게 세 개의 성경 구분을 가지고 있고, 토라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고, 예언서는 역사서랑 예언서가 합쳐져 있어서 전기 예언서는 우리가 역사서라고 불리우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그리고 열왕기가 되고, 후기 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열두소 예언서, 그러니까 하나의 두루마리였다고 그랬죠. 이 하나. 그래서 이제 전기, 후기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문서들 같은 경우가 이제 성문서, 거룩한 문서라고 부르는데, 시가서라고 해서 시편과 잠언, 욥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혜서가 다섯 두루마리라고 해서 아가, 룻기, 에가, 전도서, 에스더를 구분하고요. 마지막 기타 사서가 다니엘, 에스라, 역대기 이렇게 구분을 해서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는 우리랑은 좀 다르죠. 우리는 이제 지혜서, 시가서 같은 경우가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 순서로 해서 다섯 권을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지혜서가 아가, 룻기, 에가, 전도서, 에스더가 지혜서에 포함되고 시가서가 욥기 같은 경우 우리는 이제 지혜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욥기는 시다. 왜냐면 운율로 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시가에 포함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역대기나 에스라다 전부 다 역사서 같은데 이게 이제 기타 사서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분하여지는 거는요,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두루마리가 있었고, 그 두루마리들을 이제 정경화 과정을 거쳐서 24개의 히브리어, 두루마리를 정경으로 삼았고, 이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코덱스라고 하는 책으로 묶여지게 될 때, 이러한 순서로서 이제 묶여지게 되는 거죠. 이제 구분은 했지만, 순서는 이런 순서로 이제 나중에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성문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편과 잠언, 욥기가 시가서, 이 성문서의 시작이 시편으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지혜서는 아가, 룻기, 에가, 전도서, 에스더고 그리고 이제 기타 사서가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가 하나의 두루마리였어요. 그리고 역대기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정경화 과정할 때 아가서 같은 경우도 정경에 들어오냐 마냐, 에스더 같은 경우도 들어오냐 마냐,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마지막까지 논쟁이 됐었던 책은 사실은 아가나 에스더보다는 도리어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가 마지막까지 이걸 정경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서는 분명 하나님의 묵시고 하나님의 계시이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 있어서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로 치면 일제시대 때 일본에 건너가서 포로가 됐던 어떻게 건너갔던 가서 일본 정부에서 고위직을 했던 관리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스겔서의 다니엘을 당대의 의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부역했던 사람 그런 입장들이 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니엘서가 예언서이고 우리 70여 년 전통에 따라서 왔었던 개신교 교회의 전통, 초기 교회의 전통에서는 다니엘이 대언서에 속하는 책이지만 마지막까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경으로 들어가냐 마냐 논쟁이 있었고 마지막에 되어지면서 기타사서 마지막 성문서에 포함되는 책으로서 위치하게 됩니다. 이 부들 가운데 이들을 왜 이렇게 구분하면서 이것들 가운데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느냐를 좀 보면 시가서 같은 경우는요. 먼저 시편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시편, 잠언, 욥기 가운데 시편은 하나님의 왕되심과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같은 경우는 제왕시가 중요하고 시편 전체에 우리가 서론을 1편과 2편을 이야기할 때 1편의 이야기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지만 2편의 이야기가 제왕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왕되심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국은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이 참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참 하나님은 한 여호와이시다. 그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뒤에 가서 시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시편은
바벨론 포로 후기 시대에 편찬이 되어 많은 시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편에 150편의 시가 있지만 150편 이상의 더 많은 시들이 있는데 그 시들을 5개의 두루마리로 편찬을 해서 하나의 시편이라고 하는 것이 책으로 만들어질 때 그들이 겪고 있었던 시기가 어떤 시대였냐? 바벨론 포로 후기를 거쳐서 페르시아가 통치하고 있었던 시기였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시기에 만왕의 왕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후에 또 포로 후기 시대의 예언서인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보게 될 텐데 학개나 스가랴 같은 경우에서 반복적으로 되어지는 게 만왕의 왕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당시의 왕이 페르시아의 황제가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시기를 관통하고 있는 역대기 사관의 신학의 또 그런 주제 가운데 하나였거든요. 시편은 그 하나님의 왕 대신 그렇게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찬양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신앙의 고백이 시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잠언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철학과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게 잠언서예요. 잠언.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잠언이 이야기하지만 나아가서 잠언은 토라가 이야기하고 있는 다양한 구체적인 명령과 규례 이외에 우리의 삶의 지혜, 어떤 삶의 다양한 문제들 앞에서 토라가 설명해 주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접하게 됐을 때 그것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것. 그런 문제 앞에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답을 찾아가는 게 그게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 되어지는 것은 그것이 잠언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잠언 안에는 그러한 방법론이 그런 문제와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게 잠언이다라는 거고요. 욥기라고 이야기할 때는 욥기는요. 우리가 흔히 욥기는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통 너머에 욥기가 던지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은 사단의 입을 통해서 던지고 있는 질문은 뭐냐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욥에게 주어졌던 그 복을 거두어 봐라. 그럼에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그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욥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이 욥의 주제는 여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이게 욥기의 질문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5가지의 지에서 절기들의 책이라고 하는 이 5두루마리는요, 메갈리톤이라고 하는 5가지 이 두루마리는요, 아가롭게 애가 전도서 에스더인데 이 각각은 절기하고 관련이 있어요. 아가서는 6월절, 니산월 14일에 읽었던 책이고요. 룻기는 맥추절, 오순절에 읽습니다. 시한월 6일에 읽고요. 예레미야 애가는 성전 파괴일이었던 아비벌 9일에 이 애가를 읽었고 전도서는 장막절, 초막절에 티시리얼 15일에 전도서를 읽었고 에스더는 부림절에 아달월 14일에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절기라는 것들 가운데 이 절기 때 이 책을 읽었다. 초기부터 시작되어졌나 광야 시대 이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부터 절기 때 이런 책들을 다 읽었나? 그런 게 아니죠. 역사가 지나가면서 여러분들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당연히 이 가운데서도 뭐 룻기가 먼저 기록이 됐을 것이고 솔로몬이 지었다고 이야기하는 아가와 전도서가 그 뒤에 지어졌을 것이고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멸망하는 주전 586년에 애가가 지어졌을 것이고 에스더는 그 이후에 바벨론 포로 후기 5세기, 주전 5세기에 기록이 되어졌을 테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기록되어졌던 것들이 바벨론 포로 후기에 살던 사람들이 돌아왔던 사람들, 그러니까 제2성전 시대죠. 그 제2성전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 그들의 절기를 지키는 방식으로 책들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전에는 흔히들 말하는 그들의 절기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로써 구전으로서 누군가에 의해서 집안의 장로 어른으로부터 말씀을 듣다는가 아니면 지역의 제사장을 통해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의 이야기들이 그들이 출애굽을 해왔던 그들의 역사를 그들이 이야기로서 들어왔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뭐 우리가 6월절을 지킬 때는 6월절의 역사 이야기를 출애굽의 이야기를 구전으로서 그들이 전해 듣고 그것을 통해서 출애굽의 신앙을 그들이 갖게 되어지고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다라고 한다면 이게
제2성전 시기에 회당을 중심으로 바벨론 탈곰이 기록이 되어지고 두루마리들이 생산이 되어지고 그 생산된 두루마리가 회당에서 수요에 의해서 공급되어져서 회당에서 그것이 읽혀지면서 성경이 읽혀져 나아갈 때 그들이 하나의 절기 때 이런 책들을 읽기 시작을 했고 이것이 하나의 뭐가 됐냐면 미드라시가 돼요. 그러니까 미드라시가 아니라 미시나가 돼요. 구전 율법이 되어져서 장로의 유전이 되어져서 그들이 절기마다 이 책들을 읽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5가지의 책. 그래서 이제 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는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죠. 룻기의 이야기가 이 오순절을 전후로 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잖아요. 그 추수철에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룻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룻기를 통해서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고, 애가를 통해서 성전이 파괴됐던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았던 심판을 기억하는 것이고, 전도서를 통해서는요, 장막절이니까 초막절은 뭐냐? 티시리얼. 티시리얼은 1년의 시작이잖아요. 1년의 시작, 유대인들이 1월이라고 생각하는 신년이라고 생각하는 달이 2달이 있어요. 니산월이 있고 티시리월이 있는데 1월에 6월절로부터 시작되는 니산월이 있는가 하면 티시리월 7월부터 시작되는 날이 있는데 이 7월부터 시작되는 날들이 7월 1일에 나팔을 부는 나팔절, 7월 10일에 대속제일, 7월 15일부터 초막절 해서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뭐가 개수가 되어지냐면 안식년을 계산하고 희년을 계산하는 날들이 이 티시리월이에요. 그래서 티시리월이 새해라는 거죠. 그래서 희년이 선포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첫날에 나팔이 불려지고 대속제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 이후에 그들이 초막을 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념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읽냐? 전도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다시 한번 교육하는 거죠. 기억을 하고 올 한 해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이루는 날들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티시리얼 전체 1년이 한 달이 그런 집회로서 나팔절과 대속제일과 초막절로, 그리고 초막절의 시작과 끝에 큰 안식일로 집회로 모이는, 성회로 모이는 일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기념하고 이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7월에 티시리얼이 끝나고 나면 이른비가 내려요. 그래서 이른비가 제때에 내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와 우리의 대속제의 제사와 우리의 초막절의 우리의 다정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른비를 통해서 그들이 확신을 깨닫게 되고 확 증거로 삼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초막절에 있어지는 전도서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더 부림절은 이제 에스더를 기념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제2성전 시기라며요. 제2성전 시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제2성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아직까지 다윗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인 땅이 그 기업을 회복시키지도 못했어요. 비록 성전은 지어졌지만 에스더의 예언처럼 제2성전, 새로운 성전이 지어졌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드려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다윗의 언약이 회복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불임절을 지키면서 뭘 할까요? 그렇게 하나님, 세상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을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그 에스더의 이야기 속에서 그들이 불임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그런 고백이 에스더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의 책이 1년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신앙으로서 전수하는,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교육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던 이 5가지의 책 두루마리가 지혜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절기하고 연관이 돼요. 그래서 니산월 1월에 아가서를 읽고, 시완월 오순절에 룻기를 읽고, 아비벌 5월에 에레미야 애가를 읽고, 초막절 티시리월에 전도서를 읽고, 그리고 아달월 12월에 불임절에 에스더를 읽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절기하고 함께 생각해 보면서 1년을 그렇게 절기와 함께 지내는 거죠. 나훔서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절기를 지켜라. 그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명절 지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 신앙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5가지의 지혜에서는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교육의 목표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 역대기,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이 나머지 책인데, 뭐 그거는 우리가 이제 시가서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역사서로 보고 있는 것들이고, 후기에 되어졌던 책들이기 때문에 뒤에 나중에 위치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70인역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구약 성경은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역사서 17권과 시가서 5권과 예언서 17권. 가운데 시가서 5권을 역사서와 예언서 가운데 위치시켰다라는 게 또 독특한 거예요. 사실은 이 유대인들은 타낙을 어떻게 했어요? 토라가 있고 네비임이 있고 카투비, 그러니까 이 성문서가 뒤에 있었는데 성문서에 시가서가 있는 거죠. 앞에 그러니까 토라와 예언서, 역사서인 전기 후기 예언서들을 앞에 두고 나서 시가서 시편을 읽었는데 초대교회 신앙의 고백은 역사서를 두고 시가서를 두고 예언서를 뒀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순서가 하나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초대교회의 신앙을 이런 순서를 통해서 전해진 것인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은 역대기를 마지막에 두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그들의 기도로서 성경의 끝을 끝내는 거죠. 나라 잃고 성전도 잃어버렸던 제2성전이 파괴된 이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로서 구약 성경을 바라볼 때 예언서 말라기 맨 마지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다시 보내신다라고 하는 세례 요한으로 연결되어지는 바로 그 부분을 말라기를 맨 마지막에 둬서 바로 마태복음으로 신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순서를 정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읽는 순서도 의미가 있는 거죠. 왜 시가서를 뒀을까? 예언서 전에 시가서를 통해서 결국은 역사서를 통해서 역사에 흘러가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후의 회복과 제2성전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역사서를 통해서 이야기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시가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결국 경외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못한 결과가 예언서의 그 끔찍한 일들로 다시 한번 말씀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런 흐름 속에서 시가서를 위치시킨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예언서의 주제가 뭐예요? 너희 안에 여호와 경외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특별히 많이 반복하죠. 너희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아느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가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요. 하나님께서 모든 예언서 가운데. 그래서 예언서의 주제는 결국은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라는 주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서와 예언서가 하나님 경외함에 대해서 서로 연관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상관관계로서 우리가 한번 또 이야기한다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 옛 언약이고, 그것은 신해산 언약인 레위기를 이야기하고, 그 레위기를 통해서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출애굽에서 나타나고, 그 언약대로 살아가는 삶의 훈련이 민수기, 재해석한 것이 신명기에서 이 토라, 이 5권 모세 오경을 우리가 율법서라고 이야기하고 구약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여기에서 그 언약만, 명령만 뽑아서 613가지의 미ツ보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미ツ보트 명령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핵심이지만, 그것이 핵심이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역사서를 통해서는 그 율법대로 살아갔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고, 불순종에 대한 경고가 예언서를 통해서 나타나고, 순종했던 이들,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들의 고백, 그들의 지혜, 그들의 권면의 이야기가 시가서 5권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구약 성경의 우리가 상관관계를 통해서 살펴보는 그런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가선 그 새 언약, 예레미야에서 말했던 새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 언약과 그것의 증인과 해설, 그리고 완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 전체의 상관관계다. 이게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시가서 지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본다면, 결국은 이 지에서 5권의 이야기는 도대체 뭐냐? 그 가운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는요, 결국 하나님의 경외함이 이들의 주제예요. 욥기는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시편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그 토라, 율법을 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 그런 묵상하며 사는 사람들의 삶은 결국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시편의 수많은 70편 이상의 탄원시 속에 나오는 것들은 고난과 어려움이에요. 그런 문제 앞에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잃지 않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면서 내가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탄원시 속에 나오는 그런 신뢰의 모습들이 시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 경외한다라는 것은 결국 그러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율법을 지키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 하박국인 거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우리의 외양간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하박국이 얘기했던 바로 의인의 삶이란 그런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시편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럼 시편에서 누구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시와 그의 삶, 그 표제 안에 담겨 있는 다윗의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떤 시, 어떤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보면서 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지혜를 시편을 통해서 얻게 되죠. 잠언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 삶의 문제 앞에서 답을 얻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얻어진다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또한 사람의 본분이다. 세상에 모든 것을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했던 그 전도자의 고백, 그리고 그의 마지막 고백은 왜 그렇게 헛되냐? 모든 것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기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무엇을 이루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다시 어디로 돌아갈까요? 시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내가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게 사람의 본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묶여져요. 이 경외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한 거죠. 이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마지막 5번째 아가가 위치하는 거예요. 아가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단지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두려운 마음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좀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경외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되는,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해야 되는, 그건 아가를 통해서 말하는 거죠. 경외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그 솔로몬이 술라민 여인에게 이야기했듯이 결국 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손 내미신 함께 하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 내미심에 대한 이야기,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하는 것을 넘어서서 결국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의 순서로 어떻게 해요? 지혜서를 위치시켰어요. 누가? 교회가 그랬던 거죠. 우리 초대교회 신앙의 고백이 위치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과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언서를 들어가서 봐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심판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어지는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에스겔에게 그의 아내를 거두시면서 슬퍼하지 못하게 하는, 예레미야에게 장가를 가지 못하게 하면서 슬퍼하지도 말라고 하고, 하나님의 그런 마음들이, 그냥 그것을 제외하고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전쟁을 즐겨하고 사람을 심판해서 때려잡아 죽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인간 배짱과 같은 하나님. 도울 김용옥이 그래서 구약성경을 보고 거기에 있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은 개 배짱 같은 하나님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죽이고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시가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하나님을 향한 그럼에도 나아가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그 심지어 심판할 수밖에 없어지는 그러한 현실의 죄의 문제와 그 가운데서도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약을 읽고 그가 한신대까지 나와서 구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구약의 하나님은 개의 백종이다. 신약의 하나님과는 다르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유가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70인역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개혁 성경이 루터가 맞소라 본문을 따라서 유대인의 맞소라 본문을 따라서 구약 성경을 우리의 경전으로 삼았지만 그럼에도 그가 70인역의 성경을 따랐던 건 가톨릭의 70인역 성경을 따라서 순서를 구약 성경을 배열을 했었던 이유는 이런 신앙의 고백에 그도 따라왔기 그것을 그가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로 끝나는 탄압의 구조가 아닌 구약 성경의 구조를 따랐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가서에 대한 개관을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다음에 우리가 이어서 욥기하고 시편을 보게 될 텐데, 욥기와 시편은 어떤 내용이냐? 경외함이 중요하구나, 주제이구나, 경외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예. 개관 여기서 마치겠고요. 욥기로 들어가겠습니다.